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낭떠러지로 밀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악마화를 우리는 다 같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혹시 미움을 받거들랑 자기를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몸에 계셔서 미움을 받는지 악령이 내 몸에 있어서 미움을 받는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미움을 받으면 그건 보상이 되는데,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마귀짓을 하면 보상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 몸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행복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이 너무나 소중해서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으로부터 밀려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밀려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전문성도 찾아내고 내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추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눌림이 쌓이면 드디어 여러분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풀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메시지를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처녀 아이를 부릅니다. 이 처녀 아이가 곱추가 돼버렸어요. 곱추. 이건 이 아이의 재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바로 눌려서 곱추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풀어주지 않으니까 18년 만에 이제 완전 곱추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푸는 그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비참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풀어줘라, 메시지 보내서 풀게 해줘라, 찬양 노래 보내줘서 풀려지게 해라, 그것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자꾸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생명들을 이제부터 나는 풀어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가르친 사람의 지식을 품고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상급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몸에 그 사람에게 스며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울어준 눈물바다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기적인 사랑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독교인이라는 그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생기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주를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사.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검은 동기를 숨겨놓고 사람의 것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나쁜 사탄의 짓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게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권능이 임해야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자꾸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질 못하면 절대 육신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이름을 가졌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믿으려고 했었던 나사렛 동네 그 산등 위에 가보면 여러분이 충격받아요. 엄청난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이제 나사렛 동네로 올라오면 엄청 높은 산 위에 나사렛 동네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들이 그냥 절벽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현실과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 만나면 사람이요 순간 어마어마하게 당황하고 순간 여러분의 판단력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유유히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자꾸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나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성령의 권능, 예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성령의 권능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사람 상태가 무속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지 않고 내 몸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이비 좀비 그런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다 빌게 만들잖아요.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며 영적인 부자로 걷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냐면 양자의 영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들을 만나면 다 시달리고 숨고 이상해져 있을 겁니다. 아니 동생들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부자의 자세로 가졌는지 유유히 그냥 지나갔다. 헛소리 잡소리 하는 자들은 내 말이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므로 나락에 떨어진다. 깔끔하게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과부들이 많은데도 이방 땅 시돈의 한 과부만 응답받았다.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많은데도 이방 사람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만 문둥병에서 구원받았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몸에 우리 귀에 우리 영혼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자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부자로 영적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유의히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독교가 왜 저렇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통일교 신천지 이런 자들과 함께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장사꾼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여서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그 반복에서 지속의 힘이 나타나면서 그 지속 속에서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반복해서 그래요. 그 반복 속에서 지속이 되어지니까 응답을 받게 돼서 CEO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반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어떻게 자녀예요? 귀신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오로지 지속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온갖 것을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육신적인 사람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게 임했는데 이걸 영혼 속에다가 일심전심 지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을 안 하면 점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이면의 진리를 미리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의 출생과 그 성장과 그 죽음과 부활을 모른 채 자신의 기준 속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근데 정신병자로 돌아다니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근본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주여 주여 외식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요한일서 3장 8절을 꼭 좀 해보세요. 그럼 자꾸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왜 이 좋은 걸 안 하십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 정신분열 같은 거 사라져요. 공황장애 이런 거 다 사라져요. 뭐 우리 교회 증인들 많잖아요. 비행기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모든 이름 모를 병들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신구약으로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약을 많이 먹고 많이 부르고 많이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해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예요? 상고의 태초 하나님이시니라. 근본의 상고 태초의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9절을 꼭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겨놓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짜들, 사기꾼들, 야망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진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짜들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할지 뭐 하나님 나라 생각하겠어요? 구원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하고 약탈해서 자신들의 아성을 쌓겠지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이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내 몸에 많이 적용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할 이유 없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교회 속에 있는 복음 속에서 직분받은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면 큰 응답을 받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놓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변절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역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주시려고 그 하신 일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날 신자들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름은 우리를 위한 허물을 인함이라.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에게 절대 침묵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듣긴 들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관심 없게 버려버린 겁니다. 그것이 내 몸에 영, 혼, 몸에 다 임해버리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에 영혼, 정신에 오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된다 이 말이에요. 시돈 땅 그 과부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자기 온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기적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귀에 응하였는데 너는 믿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네 귀에 임하였는데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마귀를 멸해라. 너의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지금 없다고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오히려 달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너는 정령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걸 답내라. 그러면 37절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가짜들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 저기 정광훈이 소년보 뭐 김장환 내 개인적으로 보면 가짜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 생각이야 나의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이비 종교하고 연합을 하고 야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술과 무속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통화를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다고 공갈 또 치잖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거짓된 교회들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우리 귀에 우리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임하였음이니라 이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해 주자 이 말이에요. 영접해 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예수님이 가셨더니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옛사람교회 왔더니 환영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왜 환영해 줬어요? 나를 바꾸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바꿔야 환영을 해주지. 마귀 자녀로서 어떻게 환영이 됩니까? 나를 바꿔야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정령이 아는 사람이요 그게. 그래서 나를 바꾸라 했더니 막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봐야 우리는 환영해 줘야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비밀입니다. 나를 바꿔야. 짠. 매일매일 쟁쟁거리지 말자. 찌질하게 살지 말자. 째째하게 굴지 말고 활짝 웃어봐라. 너는 행복자야. 사람이잖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세상 걱정 훌훌 털고 신나게 살아봐라. 아하하 바꿔봐 옛사람 체질 잉 하지 말고 아하하 벗어봐 새로운 길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자유 있다. 복음 안에 기쁨 있다. 저 뒤에는 안 하는 거 봐. 너 시작이 해봐요. 해봐. 노래방 가서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구겨진 얼굴로 한숨 쉬지 말자. 큰일에 매이지 말자. 오늘 하루 선물이라 당당히 걸어가자. 너는 행복자야. 사랑받잖아. 하늘아버지 자녀라서 세상 풍파 두렵지 않다. 웃으며 찬양하자. 하하하 바꿔봐 새사람 체질. 하하하 해봐. 살 다 빠질 거야. 기쁨 있다. 신나는 인생 오늘부터 시작이야. 옛사람 체질 홀홀 털고 새사람 있고 춤을 추자. 웃어봐 누려봐 재미있잖아. 복음으로 사는 인생 멋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되고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환영하는 사람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참으로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여러분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몸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필요하구나. 이제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계속 성령의 능력이 시작되는 삶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풀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신이 그 여러 회당의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했더니 친송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내 몸에서 영혼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묶인 것들이 풀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화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수사랑교회를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일 안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예수가 너무 좋아 앙망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막 흐름을 타고 사는 거예요 늘.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푸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묶인 것들을 푸는 자, 사탄에게 매여인 것들을 풀어주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푸는 종교가 아니라 전부 다 매이는 종교잖아요. 매이는 종교, 묶는 종교, 뒷문을 막는 종교. 이래서 여러분 지금 TV의 K컬처에서 헌터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새 무당이 나오는 겁니다. 새 무당. 무당이 풀어주는 굿거리를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난 거예요. 세상은 안 풀어주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은 풀어주고 있거든. 귀신에게 덮여 있는 거, 시달리는 거. 교회가 안 하니까 애니메이션이 하고 있다니까. 무당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무당한테 진짜 가보면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울어주잖아요. 풀어주려고.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을 갖고 있으면서 묶인 자들을 못 풀어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자로 가니까 종교 기득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들까지며 이걸 가져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여 선택했느냐면 바로 이사야 46장 11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성경의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오직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숨겨놓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세계복음화 할 만큼 복음화 운동할 만큼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룰 만큼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드디어 모든 자들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마귀를 멸하는 세 가지 주면 돼요. 삼중직. 네 몸속에 있는 3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는 열려있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너는 이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으니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선포해라.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넌 지금 오늘 연약함으로 무너졌어도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지금 일어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영적 부여를 일으켜 주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불어넣어 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인도 역사,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탄을 결박하면 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시민권, 땅을 정복하는 정복권, 바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풀어넣어 줘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풀어넣어 줘라. 포로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줘라. 눈먼 자가 뭐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건 못 보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사람. 그래서 눈먼 자에게 눈을 떠줘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도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은 자기 몸에 응하였지만 여자의 우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이 세상은 지금 다 흑암이 지배하고 있구나. 사탄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구나. 죄의 권세가 묶여 있구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여기에 각인해보세요.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게 했으니까 눌린 자를 사탄의 멍에에서 풀어줘야지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이사야 책을 펼쳐놓고 바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내가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하여 지금 너희 앞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실제적인 치유와 해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난한 자에게는 자녀된 신분 권세만 회복하면 끝난다. 아파트 없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을 받는다. 부자 중에 부자. 가난한 자가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부인이 없는 남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인을 얻게 되는 응답이 온다. 아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 만나가지고 다리 피고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는 전도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상처와 창세기 3장의 중독과 창세기 3장의 눌림과 창세기 3장의 그 절망과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도 아니요 치료자도 아니요 완전 해방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 해방자 다 끝나버려요. 자꾸 일어나 받으려고 그러고 치료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통째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거부당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거부당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자신을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홀로 지나가시더라. 너희들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으려고 해도 이미 너희들은 손발이 다 결박됐다. 흑암 권세 너희들은 지금 묶여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를 너희들은 건들 수 없다. 깔끔하게 끝내버렸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의 눌림이 풀리고 미래의 소망이 열림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않는 완악함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가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사탄의 멍에가 벗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난한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분과 권세가 채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음으로 부욕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포로된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눌린 자가 사탄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옵시며 무한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무한 재생이 저들 삶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상의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가리우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져 참된 자유 속에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한 주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복음의 귀를 여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는 자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 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춤을 추는 자 되게 하옵시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